이 시간에는 로마서 15장 24절부터 29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74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삽시다입니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삽시다. 자, 바울은 본문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시작.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자, 여기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이 구절을요,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줄친 것만 시작.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헬라어 성경 그대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로 인하여 먼저 부분적으로 만족을 얻은 후에 이렇게 되고 있어요. 너희로 인하여 먼저 부분적으로 만족을 얻은 후에. 자,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바울은 사람으로부터는 결코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얻어지는 만족은 완전한 만족이 아니라 그저 부분적인 만족이에요. 자,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도 않고요, 사람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왜 상처를 받습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완전한 만족을 원하는데 그 만족을 채워주지 못해서 그래요. 자,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 내가 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왜? 내가 그 사람과 친하게 지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에게 더 큰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실망을 한 거예요.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완전한 만족을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나에게 완전한 만족을 줄 알았던 그 사람이 그렇지 못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은 절대 완전한 만족 못 줍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완전한 만족을 받을 수 있다고 헛된 망상을 가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평생 상처를 받아요? 실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더 가깝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내가 더 믿었던 사람들, 내가 더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더 커요. 고통이 더 커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때 여러분 경험해 봤잖아요.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떠날 때는 그다지 힘들지 않아요. 많이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떠나면요, 아픔과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절대적인 만족은 오로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절대 세상을 살면서 사람에게 절대적인 만족을 구하면 안 돼요. 기대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저도 그래요. 알면서도 나는 사람을 안 믿어, 나는 사람에게 절대로 완전한 만족을 구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생각을 하면서도 여전히 사람에게 기대를 해요. 사람에게 완전한 만족을 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픔을 겪는 것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것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여러분, 장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부분적인 장점으로 어떻게 해요?
부분적인 만족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이 사람에게 부분적인 만족을 구하는데 이 사람에게 부분적인 결점이 보여요? 그러면 내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그 부분적인 결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면 보완해 주는 거,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자, 본문 2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자, 바울은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까지 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일단 나의 그 계획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데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선순위. 자, 일단 이것이 먼저다. 우선순위. 이걸 갖다가 바르게 깨닫는 것이 뭐예요? 바른 믿음이고 지혜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우선되는 일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온전히 섬기는 일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둡니다. 나는 하나님 섬길 거야. 그런데 우리 솔직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명확해요? 막연해요? 막연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 그게 기도해요. 말씀 읽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막연해요. 그러면서 또 여기서 나오는 부작용이 뭐냐? 막연하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겨,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섬기는 걸 소홀히 해요. 에이, 하나님만 섬기면 됐지 뭐 사람들까지 뭐하러 섬겨?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 선생님이라 그랬죠. 선생님, 이 계명이 많은데 이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크고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마태복음 22장 37절로 3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셔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둘째도 그와 같으니. 여기서 말하는 그와 같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첫째는 많이 중요하고 둘째는 덜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 첫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커요. 그런데 둘째도 그에 못지 않다는 거예요. 둘째도 크다는 거예요. 둘째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둘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똑같이 중요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사람을 섬기는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돼요. 난 하나님 잘 섬기니까 나는 사람에게 상처 줘도 돼. 난 사람 실망시켜도 돼. 아니요. 신앙생활 잘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깊이 인식할 때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진짜 사람을 바르게 섬기는 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본문 2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자, 연보하다 뭐예요? 헌금했다는 거죠. 마게도냐에 있는 작은 지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모교회, 큰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이 상식을 벗어나죠. 예를 들어서 작은 우리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뭐 헌금을 했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상식을 벗어납니까? 그것도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기쁘게.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그 설명이 27절에 나와요.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게도냐 교인들은 비록 자기네들이 지교회예요, 그죠?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 큰 교회, 대형 교회를 향해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 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직접 마게도냐에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요.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그럼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출신이에요? 아니요. 바울은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사람이에요. 그러면 바울 고향이 예루살렘입니까? 아니요.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빚을 갚으려면 누구에게 갚아야 돼요? 예? 마게도냐 사람이 내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어, 나 이 구원의 빚진 자야, 나 이 빚 갚아야 돼. 그러면 누구한테 갚아야 돼요? 상식적으로 바울에게 갚아야죠. 바울에게. 그런데 왜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교회에 빚진 마음을 가졌냐? 자, 보세요. 그 이유는 최초로 복음이 나온 것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도 없었을 것이고,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없었다면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되지 않았으면 마게도냐 사람들이 복음을 못 들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기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다 이 말이에요. 빚진 마음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빚진 사람들이니까. 자, 본문 28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여러분, 여기서 확증하다란 말을 헬라어로 스프라기조라 그래요. 이건 무슨 뜻이냐? 봉인하다란 뜻이에요. 봉인. 딱 닫아놓는다. 따라서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하겠다는 것은 이 구제 헌금이 마게도냐 사람들의 빚진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헌금이라는 사실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각인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확실히 각인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구제헌금을 받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너희들도 저 마게도냐 교회가, 마게도냐 사람들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헌금을 했듯이 너희들도 빚진 마음이 되어서 그 마음을 또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라 이거예요. 애초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빚진 마음을 가졌듯이 예루살렘 교회 너희들도 누군가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된다. 여러분, 이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과 이 빚진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과 신앙생활이 달라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 대한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보다 지능이 더 높고 나보다 굉장히 똑똑한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내가 뭐라고 나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것이 또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도 없는데 이렇게 믿어지게 하시고 이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빚진 자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빚진 사람의 마음이 어때요? 물론 굉장히 뻔뻔해가지고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정상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빚을 지면 어떻게 해요? 어서 빨리 이걸 갚아야지 하는 아주 이 껄쩍지근한 마음이 있잖아요. 자나깨나 빚 갚을 생각만 해요. 그리고 내 주머니에 빚 갚을 돈이 없는 상태에서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을 만나면 어때요? 불편해요. 불편해요. 예? 그러다가 빚을 조금이라도 갚죠. 그러면 어때요? 말할 수 없는 자유함과 기쁨이 있어요. 이게 빚진 사람의 마음이에요. 자, 마게도냐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도들 너희들도 이런 빚진 마음을 가지고 흘려보내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빚진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두드러지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헌금을 좀 많이 한다든가 전도를 한다든가 또 봉사를 한다든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거 하고 나서 아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 이렇게 교만해지지 않아요. 왜? 나는 빚진 사람인데 빚져서 갚는 건데 예? 교만해지지 않아요. 왜? 나는 그저 빚을 갚은 것 뿐이니까. 여러분, 내가 돈을 빌렸다가 그 빚을 갚으면서 교만한 사람 봤어요? 이렇게 내 빚 갚는 사람 봤냐고 이런 사람 봤어요? 아니요. 빚 갚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교만하지 않아요. 왜? 나는 빚진 사람인걸. 자, 본문 2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아노라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에이도라 그러는데 이 에이도, 안다는 건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눈으로 보듯이 확실히 안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지금 자기가 뭘 가지고 가는지를 확실히 알고 있어요. 이 복음이 뭔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은요, 사람이요, 자기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뭘 주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끊임없이 옆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 걸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걸 몰라요. 우리 지방의 선배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게 남의 약점을 끄집어내고 아프게 해요. 근데 자기가, 그분 생각에는 자기가 정의롭다고 생각하지 상처 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머지 목사님들은 그분 때문에 힘들어 하거든요. 예.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뭐하고 있는지에 둔감해요. 자기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가도 둔감하고, 내가 지금 내 가족에게, 내 친구에게, 내 교우들에게, 내 옆에 사람에게 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복을 헬라어로 율로기아라 그러는데 이 단어 안에는 무슨 뜻이 있냐? 찬양, 축복, 칭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냥 단순한 율로기아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충만한 복, 충만한 율로기아를 가지고 간다. 어떻게 바울이 그들에게 충만한 복을 주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을까라고 확신하는가? 바울은 그들을 섬길 자세가 지금 돼 있거든요. 내가
이만큼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지, 이런 기대하지 않고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음으로써 빚진 자니까 나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갖다가 그저 다 쏟아 놓는 것 뿐이에요.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이렇게 충성한다 그래서 저 사람이 그걸 알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안 해도 괜찮아. 왜? 나는 빚을 갚은 것 뿐이니까. 내가 저들을 그렇게 섬기는 한, 내가 저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한, 하나님의 율로기야, 복이 그들에게 반드시 임할 거라는 걸 바울은 지난 삶에서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옆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뭐냐면 내가 기대치를 만들어 놔버려요. 그러다가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면 실망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이에요.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쏟아 보내는 거예요. 내가 쏟아 보내는 걸 갖다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난 쏟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자기를 희생시키고 상대방을 섬김으로 율로기아를 나누어주는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바울이 로마서 1장 13절로 14절에서 설명했거든요.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은 빚진 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큰 빚을 졌기 때문에 나는 그 빚을 내 옆에 사람에게 갚아야 되거든요. 갚아야 돼. 그래서 내 목숨이 다할 때까지, 내 건강이 다할 때까지 나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수많은 곳을 뛰어다니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의 편지 가운데 교만한 내용이 없잖아요. 왜? 난 빚 갚으러 다닌 거니까. 빚 갚으러 끝까지 겸손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빚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니까 가끔 내가 빚진 사람이라는 걸 까먹어버려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해놓은 것이 있으면 목에 힘이 들어가. 내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아니요, 나 그거 빚 갚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빚진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또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나면 천국에 가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은혜잖아요. 은혜. 이 빚을 갚는 거라고요. 자, 본문 30절 상반절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서 말하는 권하노니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파라칼레오예요. 이건 뭐냐? 위로하다, 청하다, 권면하다, 이런 뜻이에요. 즉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해야 돼요. 또 청해야 돼요. 또 권면해야 돼요. 그런데 요즘 세상이 얼마나 살벌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권면 잘못했다간 어떻게 해요? 미움받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공연히 이 얘기했다가 하나님만 못한 것이 되면 어떡해? 그래서 함부로 권면도 못해요. 청하는 것도 못해요. 위로도 그래요. 위로도 내가 위로하면은
네가 내 입장 대봤어? 뭐 이러면서 위로까지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이용해요. 이용해. 내게 필요하면은 손바닥도 비벼가면서 관계를 맺고, 필요 없다 그러면 매정하게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관계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속적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하고 청하고 권면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위로도 그렇지만 권면은 더 심하죠. 그 원인을 파악해보면 나는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왜 그걸 기분 나쁘게 알아들을까? 그 원인을 파악해보면 권면을 하는 사람이 잘못했을 수도 있고, 또 권면을 받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그렇다면 어떤 권면이 유익을 주는 권면인가? 바울이 로마서의 본 내용을 갖다가 권면으로 끝내고 있는데, 어떻게 권면하고 있는지 보면 우리 그 답을 알 수 있어요. 우선 어떻게 권면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 권면한다 그래요. 여기서 말미암아가 뭐냐면 헬라어로 디아인데, 이 디아는 뭐냐면 통하다라는 뜻이에요. 통하다. 예수님께서 일찍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줄친 것만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말미암지가 뭐예요? 통하다예요. 디아, 통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받을 자가 없다. 성경을 많이 읽으면 되겠지? 아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하면 되겠지? 아니요. 예수님 통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권면한다는 것은 내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 흔히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이름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한다고 하는데도 그 권면이 비신앙적인 열매를 맺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참된 권면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그게 뭐냐?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요.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내가 이 권면을 했을 때 드러나는 거, 높여지는 것이 내가 되면 안 돼요. 권면을 실컷 해놓고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말을 잘했지? 그러면 잘못한 거예요. 권면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실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다른 거 다 까먹어도 돼요. 설교.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더 가까워지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이 배제된 권면은 다른 사람을 더 아프게 찌르는 칼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틀린 말 아니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권면은 사랑의 바탕 위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전혀 사랑과 관계가 없는 열매가 맺어질 때가 있더라. 왜? 진짜 사랑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성령의 사랑으로 하라고 언급한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사랑이라는 게 뭐냐?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령을 중심으로 하는 사랑. 이 사람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만 있다면 나는 잊어버려도 괜찮아. 내가 그동안 애쓴 거, 내가 그동안 노력한 거, 눈물 흘려 기도한 거, 그거 기억 못해도 괜찮아. 그냥 네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면 돼. 이거예요. 성령의 사랑, 참 사랑이 뭔지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1장 5절에서 설명하거든요. 줄친 것만 보겠습니다. 시작.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청결한 마음,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여기에서 비롯되는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성령의 사랑이 맞아요. 참 사랑이 맞아요. 예.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참 사랑의 이름으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열매가 거두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이 내 만족만을 위한 이기심의 산물인지 아니면 나 자신을 송두리째 주고자 하는 깨끗한 마음의 산물인지 한번 짚어봐야 돼요. 이게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저 사람에게 뭐 얻어먹을 것이 있어서 그 사람이 힘이 세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함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서 저 상태 그냥 놔두면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구원의 길로 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선한 양심의 발로해서 한 것인지 먼저 성찰해 보고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주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알아주지 않으면 기다리세요. 왜? 반드시 참된 열매를 맺거든요. 예. 왜냐하면 참된 권면 속에서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배제된 사랑은요, 사람들에겐 일시적으로는 좋은 말을 해줄 수 있지만, 좋은 거를 주는 척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그로 인하여 분리와 분열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 같은 권면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줄친 것만 시작.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아무리 성경에 이렇다 그랬잖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위하는데, 뭔가 좋은 말 다 얘기하지만 그것이 실상은 뭐예요? 그냥 구리에서 소리 나는 거예요. 꽹과리 치는 소리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로마 교인들에게 무엇을 권면하고 있는가? 빚진 자로서 뭘 권면하고 있는가? 본문 30절 아래 줄친 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지금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좀 힘써달라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로마 교인들, 너희들의 기도가 그저 네 자신, 네 가정, 네 식구, 네 일터에만 국한되지 말고, 아직 나랑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 기도의 영역을 좀 넓혀라. 신앙의 성숙도는요, 기도의 성숙도와 비례합니다. 기도가 성숙한 사람은 신앙이 성숙해요. 예? 내 기도가 성숙해지지 않는데 내 신앙이 성숙해진다? 있기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먼저 성숙해질 때 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내 삶도 성숙해진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성숙한 삶이 되는 길이에요. 길. 성숙한 기도 없이 성숙한 삶이 앞설 수 없어요. 자, 내가 내 자신, 내 가정, 내 자식, 내 일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 있을 수 없죠. 기도도 안 했는데.
먼저 내 기도가 나를 뛰어넘어 다른 사람의 영역으로 넓혀지면 그 기도와 더불어 내 삶이 다른 사람을 위한 삶으로 확장된다 이 말이에요. 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의 경우도 나와는 생각과 뜻이 크게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내 주변에. 아우, 나는 딴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을 위해서는 난 기도 못 해줄 것 같아. 아니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믿음의 폭, 내 신앙의 경지가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예요. 만약 기도하지 않아도 언젠간 저 사람이 변하겠지 뭐. 내가 기도 안 해도 변할 거야? 아니요. 평생 그날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우리 주님과 조금이라도 더 가까워지기를,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랑하는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쪼록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는 주님께 빚진 사람이야. 그래서 나는 이 빚을 갚아야 돼. 이 빚진 사람의 마음으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살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전도 여행을 하다가 결국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순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도 잘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많이 똑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합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이 은혜를 입었으니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로, 사랑으로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나도 힘들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힘든 문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